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또 반대로 특별 대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긍휼 없는 태도는 심판을 부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영광의 주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오히려 보고 좋은 자리로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여기 서 있든지 내 발 위에 앉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말씀을 하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서로 다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동일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마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부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겨서 환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부유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냄새나고 또 이런 사람이 오면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가난하고 부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런 대우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가난한 자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주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에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관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가난하다고 저리 가라고 멸시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꾸짖고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저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마음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은 다 열려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이 떳떳한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반대로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만약에 불의를 행한다고 하면 부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또 부유한 자도 그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 겸손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조건과 지위와 상관없이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교훈은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요,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에 충실하더라도 차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따로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웃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차별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또 공정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또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차별하는 태도는 긍휼 없는 비정한 태도요 또 욕망의 도해가 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도 긍휼을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주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주의 시선으로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판단해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동일하게 그가 부자이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그가 무슨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 미워하거나 또 내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그를 미워하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나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 반년도 주님께서 오게 하셨듯이 또 앞에 남은 2021년도 반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을 하고 학력이 높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을 하고 또 때로는 남녀를 또 차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죄악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되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웃 사랑이 아니고 미움으로 정죄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원수까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추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보리 추수를 기념하면서 반년 동안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